예, 우리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보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보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1월 첫 주일 예배 때 보통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는데, 또 저희는 이 설 연휴 때는 또 한 번 더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해 복을 항상 2번씩 받는데, 오늘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명절 연휴 기간의 시작이라 이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이어서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걸 준비할까 하다가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고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이어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와서 새로운 집을 세워가는 이야기, 그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출애굽 사건,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지난주에 세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하는 세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신 것처럼 공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이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가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건 다 인격적인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공감력,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이 세 가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과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만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과 애굽 사람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서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는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야곱의 자손, 야곱의 집 사람들로서 구성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 혹은 애굽 사람들이 거기에 섞여져서 나왔는데 그들을 구별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성은 혈통으로만 구별되는, 혈통이 그들의 민족성의 중요한 정체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민족성 하면 우리는 뭐 백이민족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민족성이 혈통으로 정체성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의 민족성은 혈통으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에 룻기 이야기하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하면서도 그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 4명은 다 히브리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의 혈통은. 그러니까 그러면 뭘로 이들의 정체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은 유지되고 강조되고 구성되고 있느냐? 그것은 출애굽기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십계명과 율법, 이 하나님의 어떤 규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의 규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공동체를 지켜가는 그 율법과 십계명의 말씀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냐를 규정짓는 중요한 기준이고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한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사상, 어떤 중요한 어떤 규범이 같이 일치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걸 근거로 공동체를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가 아닙니다.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성향과 개인의 어떤 판단,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이 근거가 된다면 한 공동체는요,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야 됩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있을 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혈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사람들도 하나의 공동체로 이룰 수 있다.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근거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가치와 규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키고 그것이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판단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서로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규범, 그 말씀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힘쓴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성향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해도 우리의 성향대로 놔두면 우리는 하나 되기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노력, 거기에 하나됨이, 공동체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율법과 규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지향하는 바, 아니 지향하는 바라기보다는 어쩌면 그것의 근원, 근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은, 그 율법의 내용은 그 대부분이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 그리고 땅과 또 사물들, 뭐 성경에는 이제 짐승들이 나오죠. 땅과 짐승들, 이러한 피조물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율법에는 그 관계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관계의 대상이 있죠. 그러면 약자들에 대한 대상입니다. 이방인, 나그네로 언급되고 있는 이방인,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 이게 율법에는 주목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을 모세가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이 40일 동안 모세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자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부재를 뭘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부재로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떠나서 40일간 함께하지 않는 건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시내산까지 올 동안 겪은 일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을 하면서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찬양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봤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고, 그들은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데, 근데 잠시 모세가 떠나 있자 하나님이 떠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우리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요, 사실은 나 자신을 마주하기보다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분명히 얼마 전까지 은혜가 충만했었는데 그 은혜를 다 까먹은 모습들을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이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은 우리가 잘 보지 못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본다면요, 꼭 기억하십시오.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똑같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고 모세는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고,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했을까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모세에게 화를 내죠. 모세에게 화를 내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는데 그 얘기를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노여워하고 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다 죽여서 다 멸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다 멸해버릴 테니까 절대 나를 말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말려라는 얘기입니다. 말려달라는 거예요. 네가 말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의 이야기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말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린다고 하나님이 그걸 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하기는 해요. 징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그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 멸하려고 했는데 다 멸하시지는 않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가혹한 징벌을 받기는 하지만 전체가 멸망하지 않고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분명 모두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를 다루시는 기본 원칙이 자비와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인도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의 전제는 자비와 용서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자비와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루시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성품이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 나는 나다라고 하는 아주 모호한 이름으로 알려주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호한 이름을 창세기 33장에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조금 더 분명하게 조금 더 확장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알려주십니다. 33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인데요. 자막이 있는데 자막을 보시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이름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름도 약간 모호하기는 해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게 좀 뭔가 약간 모호하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이름보다는 좀 뭔가 좀 확장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확장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를 베푸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 이 정도에 좀 더 이해가 확장시켜 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와 긍휼 베풀 자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33장 19절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요 잘못된 사건입니다. 죄입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함께 그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누구는 꺼리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걸 반대하거나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부터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다 있었고 그걸 보았고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가 있고 그러지 못한 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모두를 다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모두가 다 죽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죄의 대가입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두를 다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를 다 죽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계시해 왔고 보여줘 왔고 그렇게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이끌어져 왔는데 그들을 다 멸하는 건 그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책망하고 대가를 지불하긴 하지만 모두를 멸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반드시 거기에는 용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전제해야만 합니다. 이건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려면 하나님의 용서가 전제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신들을 좋아하고 다른 신을 따를 때조차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긍휼을 베푼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용서도 함께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못을 합니다. 죄를 짓고요,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만을 물으신다면 우리는 얼마 갖지 못해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잘못을 누군가 감당하는, 그 누군가 대신 그 짐을 지는 그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갈 수 있고 오늘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7절에는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도 나오지만 6절만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새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자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은요,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 그리고 33장의 18절에서 20절까지라고 하는 이 두 구절, 한 6절 정도 되는 이 구절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구절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 아주 중요한 몇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에는요, 십계명과 율법에 나오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통 십계명이나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해요. 율법에도 십계명에도. 근데 방금 읽었던 이 부분에는 그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죄와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용서가 먼저 등장합니다. 분명 7절에 가보면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그 악행을 보응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그 인자를, 그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 인자를 베풀고 악과 과실을 용서하겠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용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음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따랐느냐, 그 계명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 잘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 있을 거다라고 착각하지만, 방금 읽은 이 말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 34장 5절에서 7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는 이스라엘의 계명 순종, 율법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선포되고 제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이 어떠해야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 질투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죄와 판단보다는 용서를 먼저 말하고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용서가 말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명에 대한 순종 여부로 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먼저 말하고 그 용서를 먼저 이야기하고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로 놓고 보면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상대방이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내 생각과 같지 않은 행동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그걸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그걸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도전하지 않고, 그것에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것에 애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힘쓰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안다는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는, 행진하는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계속 이제 광야를 걸어가게 되죠. 근데 출애굽기 맨 처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등장하죠. 하나님의 부재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심으로 등장했던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가 맨 마지막 끝날 때, 물론 그 중간에 이미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만 맨 마지막 끝날 때, 출애굽기 맨 마지막이 뭘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성막이 지어지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부재로 시작했던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임재로 끝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출애굽기는 끝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여정은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끝입니다. 출애굽기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막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의 가운데에서 있는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막만 아니라 그 위에 구름 기둥, 그 위에 불 기둥을 통해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게 성막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오랫동안 살았죠. 오랫동안 고통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오지 않았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청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청하지 않았는데 그냥 고통 속에 그들은 신음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청하지 않았지만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결심하고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찾아오신 뒤에도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지속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어려움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노예로서의 일이 더 과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땅을 떠났을 때,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그럼 어려움이 다 사라졌느냐? 그들 앞에 홍해가 그들을 막아섰고, 홍해를 건너와서는 어려움이 없었느냐? 배고픔이 있었고, 그리고 갈증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 실존적인 어떤 적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할 건 올 때가 되면 오시고 해야만 할 때가 되면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잊지 않고 믿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재하실지, 언제 하나님이 임재하실지, 언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지,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우리가 그걸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걸 마음대로 바꾸어낼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불가해하다라고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은 출애굽기 내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은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고 성전이 있는 동안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동안만 지속됩니다. 광야를 떠나면 사라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가시적으로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평생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한순간에 정말 은혜 받고 충만할 때에는 그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에도 분명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실 건 뭐냐면 그때 그 경험이, 그때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목도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근거가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 사건으로 시작된 성경의 이야기는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에덴 동산에서 내쳐지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부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결국 그 한 사람, 한 가정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출애굽을 통해서 한 민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부르고 성막을 지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인데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지금 출애굽의 마지막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와서 새로운 집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하나님의 부재를 넘어서서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여정, 그게 출애굽기의 이야기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의 이야기, 부재를 넘어서서 임재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야기, 무엇인가 얽매였었던 삶에서 자유와 해방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갔던 그러한 이야기,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설이 되면 이제 가족 친척들을 만나는데 어쩌면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이 있죠. 그들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만 하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 반드시 있기를,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 설 명절 동안, 연휴 기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이야기가 나누어지기를, 그러한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기를, 그러한 설 명절과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전통적으로요, 우리나라는 마을을 지키는 마을신 혹은 수호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에 장승이 있죠. 장승 말고 솥대라고 아십니까? 솥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위에 그 기럭이나 이런 새 모양에 있는 솥대, 이게 마을을 지키는 마을신, 수호신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근데 이 마을신, 수호신은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마을을, 그 지역을 못 벗어납니다. 그 신은 그 지역, 그 마을만을 지키는 신이지 그 마을 밖에서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은요, 어떤 한 지역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의 신이고 모든 땅의 신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고 모든 땅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 성막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건데 성막에만 계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성막은 이런 거예요. 이동식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성막이 함께 갑니다. 아니, 어쩌면 성막에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을 따라갑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 광야에서의 이야기 사건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디에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 성막을 따라가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네들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 성막은 이스라엘 진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으로 삥 둘러싸여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이라는 성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성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동식 성막이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고 어느 순간에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진을 치든 어느 땅으로 가든 성막은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중요합니다. 그 땅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어떤 하나의 정해진 땅이 아니라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계시록 설교를 얼마 전에 했으니까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1장부터 끝까지 했으니까 뒤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그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긴장과 혼란과 그런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임재와 부재가 왔다 갔다 하는 긴장되고 혼란한 삶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공감력,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것이라면 우리가 또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 하나님은 부재와 임재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넘나들면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우리에게 혼란하고 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믿음이고 신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이 연휴가 시작되는 기간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많은 게 필요하지만 혼란한 세상, 매일매일 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부재하는,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나에게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나에게 행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재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함을 구하며 부재 중에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공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한 공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